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성경의 예언과 예언자들,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눌게요. 이게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우리가 되겠다.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한 분들은 요 예언에 대해서 조금 저하고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예언서가 나오고요, 신약에도 예언서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는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대선지서, 이거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이 나누는 대선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레미야, 또 뭐가 있죠? 에스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니까 다니엘. 이게 왜 대선지서라고 하냐면 분량을 가지고 나눕니다. 분량을 가지고 나누고요. 소선지서가 있죠.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서, 그 다음에 요나서죠. 호요람, 오바다, 요나서, 또 미가서, 나훔, 나훔, 하박국이죠. 하박국,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나합스,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스가리, 학개서, 그렇죠,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서, 이렇게 해서 몇 개 나니까 하나, 둘, 12권이죠. 12권. 그래서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인데 우리가 구약의 그 예언서를 보면 뭐와 연관이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행하실, 우리 인간들의 행하실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신약의 예언서가 있어요. 신약의 예언서는 뭐죠?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그게 자, 그게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특징이 뭐냐니까 구약의 예언서는 오실 예수님께 대해서 이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는 감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도요 예언서라고 봐도 돼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언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구속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구속사역의 물줄기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게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 신약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뭐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예언의 은사, 이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자, 이게 신약 시대에요. 예언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때 막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이때 막 예언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예언이 뭐냐니까, 왜 예언이 필요했냐니까,
구약 성경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예언을 해오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이 오면서부터 이때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서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예언이 아주 상당히 그 초대교회 때 활발했습니다. 그 활발했던 예언이 뭐냐니까, 그 예언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이 토대가 돼요. 그 예언이. 자,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몇 권? 39권. 신약의 몇 권? 27권에서 이 신구약 66권이 완성되면서 이제 예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언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을 원어로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페테이아 그래요. 프로페테이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어를 안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풀어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어가요. 풀어 전하다.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니까 오늘날 뭐가 예언일까요?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고, 신약 성경의 신약 그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그때 한참 예언이 막 활발했는데, 그렇게 활발했던 이유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있어서 예언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된 예언, 이 예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걸 풀어서 전하는 게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풀어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각각 다 다르게 받아요. 여러분, 목사는 앞에서 단에서 이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도요, A라고 하는 분한테는 이 말씀이 이 각도로, A라고 하는 각도로 들리는데, B라고 하는 분한테는 이 말씀이 B라고 하는 각도로 다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 그분의 마음을 아시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받는 방향이 나에게는 이렇게 받도록 하시어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는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받을 때 꼭 성령을 받으라.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할 때 뭐로 전하라? 성령으로 전하라. 왜냐하니까 이 성경 예언은 다 이거 전체로 볼 때는 다 예언이에요. 전체로 볼 때 이게,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전체로 볼 때 예언인데, 그런데 딱 잘라서 이제 또 좁혀서 보면 구약에는 저렇게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서, 그리고 소선지서 저렇게 12권, 이렇게 해서 16권을 좁혀서 보면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저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좁혀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기까지 이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에 수많은 그 예언들이 나왔는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속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다루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앞으로 장래에 뭐 될 것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예언해 주는 이런 경우가 한국교회 지금 비일비재인데, 이거 참으로 잘못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은 예언하실 때 구속사적으로 이 물주기를 보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역사를 행하셔서 인간들을 물 좀 떠다 드리라. 저 뒤에요, 우리 집사님 물 좀 떠다 드리지. 지금 집사님이 지금 없이 배탈이 나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개인의 이 장례를 지금 마치고, 우리 집사님 잠깐 나갔다 오셨어요. 저기 물 가져옵니다. 자, 오늘도요, 이거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여러분, 이게 이 선지자가 예언자잖아요. 이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지 아는 말을 자기들 마음으로, 너희는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백성에게 향해서 야, 너희는 안전해. 너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왜 잘못되니? 절대 너희 안 망해.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게 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였느니라. 야, 너희 괜찮아. 너희 안 망해. 근데 이래면 망한다고 말하거든요. 너희는 지금 죄로 멸망하게 됐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곧 망한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 죄인이다. 막 죄인이라고 막 지적하고 하니까, 여러분,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죠.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자,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22절 여러분 보실까요? 2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회의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논하는 게 뭐냐니까 이 땅에 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죄가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요?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절대 지옥까지 안 돼요. 제일 이거 첫째 관심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자기 한 번 제대로 아들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보다 지금 이 창조 이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냐고.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제일 최대 관심사인 거 이게. 그럼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살찌 그 피를 죽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죄에 묶여서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져내려면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최대 관심은 딴 데 있질 않아. 얘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회의에서, 천상의 회의에서도 뭘 다루고 있냐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천상에서 하는 회의는 저 백성들을 지금 제길로 가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저기서 건져낼 수 있냐, 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입에 하나님 말씀을 물려줘서 야, 너희가 지금 네가 죄인이야. 너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어. 너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하고 이걸 계속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왜 죄를 말하지 않고, 왜 회개를 말하지 않고, 왜 예수 흘린 피를 말하지 않고, 왜 천국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다 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얼마나 크게 되고 여기에 전혀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은 네가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서, 죄 올무에서 벗어나 네가 어떻게 끝까지 저 사탄이 깔아오는 여러분 줄과 올무와 그물과 함정을 시편 140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예?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이놈이 사방에다가 줄을 쳐놨대요. 그리고 올무를 걸어놨대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물까지 쳐놨대요. 그까지 안 되니까 뭘 파놨어요?
함정까지 파놨다고 말합니다. 시편 140편 5절에 보면 사방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은 죄로 다 올무와 줄과 또 그물과 함정을 다 파놓고 저건 죄에 걸려들기 기다리는데, 그럼 요걸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서 어떻게 해서 천국까지 천국까지 들어오느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셔야 된다고. 철로역정에 보면 포커스가 다 하나같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죄로 밀어넣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그 올무에서 빼가지고 천국까지 끌어가려고, 이게 다예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여러분 쓴 책이 철로역정인데요,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쓴 책이에요. 그가 여러분 당시에 영국의 청교도에 대항하면서 이 청교도는요, 그 영국 성공회가 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영국의 성공회가 정치의 시너로자 전락돼 버린 거예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청교도였던 이 존 버년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영국이 망한다. 너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다 이 영국 성공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서 12년을 감옥살이 할 때요, 그 안에는 미쳐서 여러분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냥 이 미친 여인이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뿔뿔이 아들 흩어지고, 이렇게 된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록한 책이 존 버년이 기록한 책이 여러분 철로역정인데요, 그 철로역정을 보면 딴 거 없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가 마귀가 쳐놓은 그 줄과 올무와 또 그물과 함정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기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거 보여주고, 성령이 하시지만 안 된다,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기독교가 넘어졌다가 또 성령이 가서 일으켜서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그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성자 아들 예수가 또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사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또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디까지? 끝까지 천국 들어가려고. 성삼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죄 가운데 건져내서 천국까지 가는데 절대 관심이 있고, 마귀의 절대 관심은 나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물고 넣어 지옥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관심이고,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포커스를,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냐.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고. 이거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본질이고, 그 이유가, 그리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 처절하게 자기를 희생한 게 그게 왜 그랬냐, 그게 본질이고, 그리고 성령이 왜 오셨냐,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같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다가 다 죄에 묶여 나왔잖아요. 저부터 죄에 안 졌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아주 못을 받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구덩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암만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죄에 묶여서 나왔는데, 죄에 묶여서 나왔다가 그냥 묶인 채 또 돌아가면 또 들어가서 또 묶이고 그러면 계속 그 영혼은 결박 당하다가 마침내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인데,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죄에 묶여서 한중간 살다 나온 그 영혼들 여기 나왔을 때 죄를 풀어내줘야 돼요. 풀어주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영혼이 죄로 꼭꼭 묶여 있는데 그 죄를 풀어주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지적을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지적,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참 못했다.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보면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나에게 비춰보면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이건 여러분은 말씀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구구절절히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나는 이렇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구덩이에 살다가 또 내 영혼이 죄에 묶여 나왔구나. 이걸 자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백하게 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걸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주고, 당신이 살 길은 예수가 흘리신 피 앞에 그 죄를 내놓는 거다. 그 내놓는 게 회개입니다. 예?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지적해 주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살 수 있는 게 예수 피 앞에 회개하는 거라고 하는 거, 내놓는 거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쳐 부르고 회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시간 내에 그 묶여졌던 죄가 다 풀려나가게 하는 거라고. 이때 다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백할 때, 회개할 때 나를 꽁꽁 묶었던 사탄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자유하고, 내 영혼이 자유하고 또 세상을 나가서 자유한 이 상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데도 또 불구하고 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더러운 것한테 또 묶여서 또 나오는 거라고. 그럼 시간마다 해줘야 될 게 뭐냐고. 근데 죄 얘기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좋냐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전부 여기 지금 천상에서 회의를 왜 해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을 하나라도 저기서 끌어낼 수 있냐. 하나님은 여기에 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엉뚱한 선지자들은 오히려 야 평안하다, 너희 안전하다, 너 안 망해,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 너 여호와 이름 부르잖아, 왜 망해? 이 짓 한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오늘날은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 잘못하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오늘날은 이 사람의 앞길을 말해줘요. 이 사람 성령 주님이 이렇게 해서 당신 요 길로 이렇게 가라고 한다고 탁.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을 알지 않게 준 거야. 자, 여러분들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저도 여러분 저희 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길러주시는 어머니가 무당을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거기다 이름 올려놓고,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집에 내려갔더니 저희 집이 안성이었거든요. 서울 살다가 이제 어느 날 뭐 때가 돼서 그랬나, 무슨 명절 때인지 몰라서 내려갔는데, 우리가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가, 너네는 이제 이름도 안 올려, 너네는 정계도 안 나온대. 그때가 어느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요. 그때 막 참, 그 무당 내가 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 용한 무당은 여러분 가짜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가짜, 배워서 하는 이런 것들 여기 들어왔는 거 다 가짜. 이런 것들은 가짜들이 투성이라고. 근데 그 무당은 진짜 용하더라고. 내가요 그 무당을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이제 그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 그 집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살 때인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기 그 라디오가 나왔는데요. 그때 라디오요 막 나올 때 진짜 귀할 때예요. 그 라디오를 사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야. 잊어버렸는데 이제 나를 의심한 거야. 나를. 전혀 나는 그 집에 라디오를 사는지 뭔지 내가 알긴 알아요. 근데 나를 의심해서 이 나를 길러준 엄마도 나를 의심해가지고 그 무당을 데려온 거야. 가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불러서. 그거 용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방에 있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나를 이렇게 보자마자 기겁을 해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 그때 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였잖아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때였는데 기겁을 하더니, 나 가야지.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난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 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야, 난 진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무당이 용하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내려갔을 때 너희는 정계가 이제 안 나온대. 그때 내가 이 무당은 진짜다. 근데 여러분, 이 무당이요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치는데 귀신을 불러 치는 겁니다. 무당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치는데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은요 과거를 다 알아맞혀요. 진짜. 왜 알아맞히냐, 그건 내가 예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 귀신이 장악하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귀신이.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 갈 때 군대 귀신이 그 고라사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가정마다 장악하는 귀신이 있어. 조상 때부터 장악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따로 있고 이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따로 있어서 이 귀신들이 이 가정은 수천 년부터 아주 꿰뚫어지게 알아. 그래가지고 지나간 과거는 똑같이 흉내냅니다. 죽은 뭐 증조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보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냐. 나 직접 굿하는 걸 들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땐 굿도 많이 했고요. 똑같이 하고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있었던 것까지 날짜까지 알아맞혀 이게. 그러니까 뿅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미래도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맞히니까 미래도 알아맞힐 줄 알고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거기에. 잘 기억하세요. 무당이 지나간 과거는 귀신같이 맞히는데 미래는 한 개도 못 맞춰. 맞췄다면 어떻게 찝어낸 거예요. 왜 못 맞히냐? 미래는 누구의 소관이냐? 오직 하나님 소관이다. 자, 여러분들이요 전도서 이게 찾아보면 전도서 7장 14절 열어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누가 한번 전도서 7장 14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뒤를 돌아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절대 알지 못하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사람 누구 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절대 알 수 없어 이거. 아멘. 만일 이거 사람으로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몰라. 아멘 하세요. 귀신도 모르는 거 이거는. 귀신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귀신 절대 우리 앞을 몰라. 미래를 몰라. 아멘. 오직 우리 장래일을 아시는 분 누구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전도서 3장 11절도 똑같이 말해요. 전도서 3장 1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겠어? 그러면 측량할 수 없겠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미래 절대 사람으로 알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사람이 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 예언한다고 말하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자꾸 사람의 그 개인의 미래를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꾸 알려주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무당짓 하는 거. 여러분이 출애굽기 22장 18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무당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누가 찾으셨으면 또 이것도 빨리 읽어보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무당을 뭐하라고요?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고 월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미래를 지들이 점쳐주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팔아서 이거 이 짓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예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성경이 기록되기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나선 이런 예언은 지금은 그 예언이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단에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각자가 받는 각도가 다 다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히 참 선지자는 제일 중에 반드시 죄를 지적을 해줘야 돼요. 죄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회개하도록 해줘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나가서 다 묶여온 게 죄인데 이걸 안 풀어주고 그냥 나가면 계속 묶이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묶여오고. 그럼 묶여온 걸 여기서 풀어줘서 또 자회해서 내보내줘야 되잖아. 이걸 왜 안 하냐고. 이거를 교회마다 이걸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주님은 여기 전부 천상 예의도 전부 어떻게 하면 저 죄 가운데 묶여있는 저들을 거기서 끄집어낼까. 여기에 천관심을 두고 천상 예의를 그걸 하고 자기의 그 뜻을
그 종들에게 입에 넣어서. 그래서 참선지자는 다 위친 게 죄예요. 왔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죄를 얼마나 지적하는지 몰라. 그래서 참선지자는 무리가 없었어. 오늘날만은 성도가 없었어. 싫어해서, 미워하니까. 죄를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비유 맞춰주고 잘한다고 하고 살짝 예언 같은 거 살짝 던져놓고 여러분 마음 도둑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자들은 가서 받아야 될 곳이 지옥 형벌이야. 못 면해 그거. 여러분 주님의 뜻은 한 영혼으로 지옥 가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야. 어떻게든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근데 왜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을 자꾸 건드냐고. 응? 네가 잘 돼서 뭐 할 거냐고. 죄 놔놓고 잘 돼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제일 주님이 전관심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왜 본질을 제쳐놓고 자꾸 비본질만 가지고 네가 이 길로 가면 잘 되고 여기서 잘 돼서 뭐 하려고, 여기서 부자 돼서 뭐 하려고. 예? 죄 놔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저 세상 와서 영생 복락 누린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잘 되자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왜 속아 자꾸. 왜 지옥 천국 설교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교회마다. 예?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던 건 다 죄, 돌이켜야 된다. 너희 살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전부 그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하고 나 안 망한다고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그때 당시에요 이 왕들이 녹봉을 두둑히, 거짓 선지자 녹봉을 두둑히 줘서 아주 대우를 잘 해줍니다. 이 참선지자는 먹고 살기가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가 대우해줘요? 누가 쳐다봐요? 멸시하고 저거 맨날 입만 열면 우리 보고 망한다고 하고, 입만 열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근데 누가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떠난 사람 많잖아. 죄인이라고 했다고, 못한다고 했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비유 받쳐줬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그럼 그 영혼은 그렇게 살다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진짜 심판대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자꾸 예수 이름 팔아서 무당질하는 거예요. 예언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베네스라고 한 그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참 교만하기가 제가 작은 목회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백석대 신학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신학생이. 거기서 제가 학생회장을 했어요. 기고 난르지. 사람들이 야 황전도사는 분명히 목회 잘할 거야. 황전도사는 뭐 리더고 앞에서 띄워주니까 그런 줄 알고 까불고 있다가 목회하고 나서 해보니 세상에 나는 개척하고 수년 안에 1000명 넘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교만에 빠져서요. 아 그랬잖아요. 항상 앞에서 리더하고 하던 사람이. 예?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그냥 지금도요 저는 풀어놓으면요 교만하기 짝이 없을 놈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알아. 너는 이렇게 묶어놔야 넌 꼼짝달싹 못하고 네 처지를 알고 까불지 않아 하는 걸 알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를 진작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왜 주님 왜 이렇게 나만, 내가 다른 목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목사보다 성경을 몰라요. 기도를 적게 해요. 여러분 내가 뭘 몰라요. 내가 아니 말씀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뭐 내가 사리사욕 가지고 목회를 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 따져.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따져.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새벽 2시 20분에 일어나서 가서 무릎 꿇고, 무릎이 우리 집사람 보잖아요. 보실 때 여기가 낙타 무릎 같아요 진짜. 여기 맨 여기다 꿇고 하니까 전 무릎 보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해요. 막 따진대. 그래서 여보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따지는 기도는 안 돼.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하다가. 근데 내가 하다가 지금 우리 집사람 집안 나 이제 옆에서 보니까 딱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금식도 하고 세상에 해보겠다고. 금식도 나는 해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지금 똑바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금식도 한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은.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꾸 깨닫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죄와 처절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거 여기 진짜 그리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아주 죄된 감각이 남달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몰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죄가 나를 어디까지 망하게 하는가를 이게 여기 피부에 와서 닿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듭난 성도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이 싸움이 없었잖아. 우리가 죄의식이 있긴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태산같이 지면서도 우리가 이게 진짜 내가 망하는 것이 조금이나 요만큼이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저 불신자들 너무 딱한 거예요. 죄된 감각도 모르고 지들 멋대로 지들 졸대로 막 삽니다 세상을. 게다가 저 심판 앞에 서서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죄와 끝까지 싸움이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처절한 싸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본질인데 죄와의 싸움이 본질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곳에 우리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 하나 살리자고 나 하나 천국까지 어떻게 지우고 안 보내고 천국까지 끌어가려고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뭘 말할 거냐고 우리가. 여러분 죄라고 제발.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냥 왔다 절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죄 묶여 남았다가 묶여진 채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를 풀어내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쳐서 부르짖어서 주여 외쳐 부르짖고 회개를 다 쏟아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후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쏟아냈는데도 후련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회개가 덜 된 거라고. 회개가 완전히 됐을 때 여러분 자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다 쏟아놓잖아요. 그래서 묶여져서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체험한 자밖에 몰라. 근데 왜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도대체. 왜 여전히 답답하다고 말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여러분 왜 안 되고 왜 답답해? 답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여러분 묶여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그럼 풀어줄 일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피 앞에 나가서 내가 처절하게 내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죄로 묶어서 원수한테 지금 내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노인밖에 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 앞에 나가서 그 철철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쏟더니 피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를 씻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면 그 시간 쑥 죄는 다 씻겨지고 결박은 끊어지고 이런 자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유를 누려야지 뭔 자유를 누릴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자유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참 선지자 와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살 길은 네가 회개하는 길이라고 외쳤을 때도 귀가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습니다. 이게 저들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냐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다른 건 놓쳐도 괜찮아. 죄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모임을 얘기하다 이제 그 모임을 제가 신학교 때 만들었는데 우리 동료들 처음에 우리 교회 그 망우리 개척할 때 돈 한 푼 없이 개척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가 와서 보더니 딱하다고 그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애들 둘하고 우리 사모하고 산다고 제갑빵 하는 부자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 가운 입은 게 보기 좋아서 신학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그것 때문에 신학한다면 전도사님 지금 그만두세요 내가 그랬다고. 그때 나한테 원수가 됐어. 그때부터 내가 자기한테 발음만 했다고. 아니 가운이 좋아서 목사면 안 되잖아요. 그는 돈 많으니까 그냥. 근데 그 사람 내가 그 말하기 전에 그 말하고 나서 원수가 된 거고 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하실 교회 청빙 받아서 그 전도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방이 지하실에 그 교회 방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네 식구가 사는데 얼마나 교회 춘지요. 와서 보더니 딱 하니까 20만 원을 주고 왔어. 그때 제가 기도하고 다닐 때 주님 개척하고 싶어요 하고 개척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전도사가 와서 20만 원을 중공을 가지고 이거다 개척하라고 한 사인이다 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마무리다가 그 기쁜 지하실을 계약을 한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이벤에서 친구들이 와서 막 몸으로 때우고 봉사, 주방 공사 다 해주고 칸 30평 되는 데다 칸 막았잖아요. 3분의 1 칸 막아서 사택 거기다 들여서 쓸 때 그 사택도 그들이 다 해주고 그 얼마나 친해요. 그런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들하고 사이판에 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아는 목사님이 그 사이판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고 있어서 가서 이제 히미드 주로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죠. 이 한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 말고 저 끝에 앉아 있는 저 오른쪽에 지금도 안 잊어버려 내가 청년 하나 일으켜 세우더라고. 그래서 대놓고 예언을 하는 거야. 청년은 앞으로 새 만지는 직업을 해야 돼. 아니 그 사람도 장래 직업 일어나라 그러더니 막 그런 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고 나는 바로 요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야 그때 박차고 일어나고 싶더라고. 저게 지금 예수 이름 무당짓하고 저거 참 하나님 안 기뻐하신 짓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청년을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청년이냐 그랬더니 대학 다닌대요.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대요. 그런 인문학을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 예언을 해주는데 저보고 새를 만지는 이 직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망한다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막혀서 안 된다고 이래. 그 앞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인생 하나 망치는 거예요. 잘못해서. 아니 새를 만져본 기억도 없는데 자기가 전공하는 인문학인데 왜 그쪽을 말하고 앉으냐고. 그러니 지금 여기 주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했다. 내가 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언은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한 말을 그대로 내뱉어야 되는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 빨리 열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게 예언이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 보여? 자기 종 선지자에게 보여. 그래서 예언자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가지고 말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성경 66권이 완성됐기니까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풀어서 전해줄 때 성령이 각자에게 그 말씀을 다 자기 형편사정에 맞아서 맞게끔 들려지게 하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에게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 자기를 일어서게 하는 희망의 말씀을 들리게 하셔. 그래서 그 시간에 절망에 빠져 있던 자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는 일이 벌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끌려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 입을 통해서 목사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성령은 각자 형편사정 맞게 그분이 가서 적용을 시켜.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적용하는 영이라고. 다르게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시간에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설교를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말고 제발. 사람 말로 받으니까 판단하고 앉고 시험 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도구다. 목사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예언하신다.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냐.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면 이 시간 치료하는 역사를 치료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들리게 하신다고 성령이.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낫는 거라고.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지 어떤 한 개인의 앞에 장례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프로페티아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풀어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풀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물론 다 똑같은 게 예언이 아니에요. 육적인 말하는 거 이런 건 예언 아니에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령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없는 거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잘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해서 완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제발. 없는 말. 예? 없는 말에서도 안 되고 여기서 도하면 안 되고 못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 잠언 30장 6절 말씀을 찾아 읽어줬죠.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누가 그것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아멘.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멘. 자, 더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빼면요, 이 말씀에서 빼면 어떻게 한대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참여한 게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막 제 생각을 더하는 거야 그 말씀에다가. 그리고 없는 말을 막 하고 아니면 그 말을 빼버리고. 절대 안 됩니다. 빼버리는 게 뭐냐? 오늘날 빼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을, 구약의 율법은 폐해진 거라고 해서 율법을 빼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을 빼라고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5장 17절 18절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제일 폐하로운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함이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 33절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이거 한번 조금 오늘은 늦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21장 33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실래요?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3장 31절을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냐.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세우는 거지 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지금 교리로 목회하는 교회들이 율법은 구약의 법이고 이거는 율법은 구약이 지금 폐해진 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빼는 거예요. 이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생명나무와 그 성에 들어가면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토시 하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 이걸 해석해 말씀을 제발 해석하지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 그대로 그 뜻이 무엇인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만 목회자들은 여기에만 신경 써야 되고 받는 여러분들도 이게 잘못된 거는 그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건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잘못된 건 절대 받지 말고 이걸 걸러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막 받아먹는 거예요. 그냥 막 받아먹고. 자,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유튜브가 생성되다 보니까 이 목사 저 목사가 막 설교가 난립이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 보면 신앙이 정립이 안 된 거야. 이거 짬뽕.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 밑에서 그 목사 밑에서까지 잘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받아먹다 보면 신앙이 체계가 안 서고요 뿌리가 없어져 버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교회 왔다 간 친구 하나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런 설교 성도들 앞에도 그대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우리 황 목사님 같은 설교 어디 가서 못 들어봐요 이래. 그죠? 그랬죠.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띄워줘서. 근데 이분이 얼마 있다 떠나 우리 교회를. 그죠? 집사 받고 떠나. 서리 집사를 줬더니 떠나. 우리 누구야 김민대 집사하고 똑같이 그때 서리 집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떠나. 왜 떠났나 하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야. 유튜브로 교회를 나갔다가
나가 보니까 설교 몇 번 들어보고 판단하고 아이가 아니야 집어치고 그리고 집에서 가난한 교인이 된 거야.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되다가 어떻게다가 내 설교를 유튜브로 들어봤나 봐요. 어떻게 내 설교는 참 듣기가 어렵잖아요. 조회수가 없어서. 조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 지난주에 그 뭡니까 천국과 지옥 차이 그거 설교 제목이 이상하니까 그거는 한 주 만에 몇 개가 조회수가 쭉 달렸더라고. 그건 딴 거는 뭐 30몇 개 이래 한 주 지나야. 우리 성도들도 지독히 안 열어보지. 아주 아이고 참 우리 성도들이 열어봐서 우리 목사님 설교 조회수 좀 높여주면 어디가 덧냐냐. 안 열어봅니다. 안 열어봐. 예, 안 열어봅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열어보실까. 근데 그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 그래 놓으니까 뭐야 이게 하고 궁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도 잘 정하는 거 중요하겠더라고. 그 여러 조회수가 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떠다니는 거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뿌리가 없으니까 못 견디고 몇 번 들어보더니 왜 떠났나. 우리 떠난 게 내 설교 때문에 떠난 게 아니죠. 우리 교단이 어디 백석교단이라고 떠났어요. 백석교단이 왜 여기 떠났냐니까 저게 뭡니까 WCC야 그들 하는 그 교단하고 같이 연합을 한다고. 그게 지금 아니 그거 어떻게 연합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이 거기 가입한 게 아니거든요. WCC는 절대 우리 백석교단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통합이 가입해 있고요. 예, 지금 안 가입한 데가 우리하고 합동하고는 안 가입했고요. 저 김상환 목사 저분은 아주 통합, 그분이 WCC 아주 제일 먼저 우리나라 끌어들인 분이니까 저분은 참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저 훌륭한 분이 저렇게 저거 하나 참 큰 실수를 했어. 지금이라도 저분이 회개하고 이거 WCC 아니라고 하면 그 영향력이 다 미쳐서 안 했대. 큰 교회가 다 WCC 가입돼 있어요 지금요. 이거 근데 우리 교단은 안 가입했는데 우리 교단이 그런 합동하고 같이 일한다고. 합동 통합하고 같이 일한다고. 아니 일은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럼 지구 밖으로 나가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목사님 백석에서 탈퇴하면 제가 이 교회 계속 다닐게요 그래요. 아니 내가 기도해봤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거는 너 잘못됐다. 제가 우리 교단이 백석교단이 만약에 WCC 같으면 제가 먼저 탈퇴합니다. 살려고 우리 성도라고 살려면 제가 먼저 탈퇴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 백석교단이 보니까 WCC 가입되는 통합하고 합동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런 데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결단하세요. 저 백석교단에서 탈퇴하면 제가 계속 다닐 거야. 안 그러면 못 다녀요 그래. 기도해보고 내가 그랬죠. 야 성령께서는 나한테 떠나라고 하는 얘기 안 하더라. 그러니 나는 이게 교단 탈퇴 못한다. 교단을 함부로 탈퇴 못하거든요. 여기 뿌린데요. 내가 신학을 여기서 했고 이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교단인데 어떻게 떠나요 함부로.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 WCC 가입되는 통합하고 합동하고 연합해서 일한다고 떠나더니 그리고 2, 3회는 오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구름이 땅 밑에 낮게 깔리면 그때가 주님이 올 때가 됐다는데 지금 보니까 구름이 낮게 깔렸어요. 목사님 언제 올까요? 밤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구름이 낮게 깔리면 예수님 온다 소리 없다. 제발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그러니 유튜브에서 이런 걸 듣고 귀가 커져가지고 그냥 그런 데만 관심을 있고 이러더니 결국 떠나더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을 꼭 가지시고 아닌 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닌 걸 받아들이는 순간 동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국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지. 여기 가미된 게 들어오면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때 절대 유교병 못 먹게 했던 이유가 유교병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무교교,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딱딱하고 맛없는 떡이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만 먹어야 너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 이제 참 내가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붕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수련회가 있다면 붕해를 할 거예요. 그때 붕해할 때는 내가 여러분을 2시간 할지 3시간 할지 몰라. 그때는 붙들어 놓고 막 그냥 성령이 주신다까지 할 거예요. 막.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은 여러분들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눈치 보니까 아이, 빨리 안 끝내줘. 아이,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눈빛이 보여. 특히 우리 재현이 집사 눈빛이 좀 이상하다. 최재현 집사 눈빛이 이상해. 빨리 끝내줬으면 해줘. 그지? 자,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바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지금은 그 성경 66권이 계시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돼요. 계시도 지금 완성된 거예요. 이 구약의 계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뭘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꿈이 계시예요, 구약에. 또 두 번째 뭐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가 구약의 계시예요. 신약에는 계시가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왜냐니까 그때는 이 성경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예언이 완성이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꿈으로도 주시고 또 환상으로 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 주실 이유가 없어요. 환상으로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환상과 꿈은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꿈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계시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계시는 없고 다만 꿈으로 꼭 하나님께 필요할 때는 꼭 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라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겠다고 하는 건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반드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벌써 담임 목사 들으면 이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 징조 있는 꿈을 꾸시면은 또 환상도 여러분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꿈을 많이 꾸고 환상을 보는 게 신령한 사람인 것 마냥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걸로 알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환상 꿈 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자주 꾸고 환상을 자주 본다고 말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여러분 어린아이 성도로 보면 돼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꿈 주실 필요가 없고 환상 주실 필요가 없어. 저도 생전에 환상 3번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3번. 그리고 3번 볼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줬어요. 내가 이 환상을 주님이 안 보여주시면 지금 나 이 단에 앉아 있어요. 너무 지쳐갖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기도는 올라갔다가 3번 다 기도는 올라갔다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놈은 이거 안 보여주면 진짜 큰일 날 놈이로구나 하고 그때 보여주시더라고. 꿈도 그래요. 꿈도 여러분 그때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하고 꿈으로 엮을 때 쟤들 내가 불러놓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일이 집사는 지혜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혜 집사는 주일이를 전혀 마음에 두고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얘기해보니까. 근데 하나님 꿈을 주셔서 아니 나만 중에 집사는 2번 꿨고요. 나는 그때 처음 꿨는데 이게 징조가 있는 꿈이라 밥상에서 밥 먹다 말고 아니 이거 지금 주일이하고 지혜하고 하나님 결혼하라고 하는 이 꿈을 주시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듣고 대답도 안 해. 그때 주일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테니까 사위로.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이제 식탁에서 내가 일어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때 붙잡아 앉히면서 사실은 나도 그 지혜하고 주일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이렇게 하는 꿈을 이걸 2번 꿨어요. 그래요. 이건 볼 것도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잖아. 확인할 것도 없어. 그래서 둘을 불러놓고 물어놓으니까 이제 주일이는 주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그러고 지혜는 주일이를 마음에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그러고. 그 지혜한테 이건 하나님이 이런 꿈을 이제 줬다 그랬더니 그럼 아빠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기도하고 오더니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죠 그래. 그래서 둘이 맺어졌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니까 아니 이 녀석이 주일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또 그리 말을 또 그렇게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남자로 생각. 그러길래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결혼은 했지만 남자로 생각하자면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 그래서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세상에 주일이같이 좋은 남자가 없대. 또 결혼하고 살아보더니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세상에 주일이 같은 남자가 없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건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으로도 하나님이 주셔요. 환상으로도 주셔.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거지 막 아무 때나 그러니까 뭐 봤다 뭐 들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저희 거기 마음 뺏길 이유가 없고요. 특히 예언은 여러분들이 잘 이거 마음에 새겨두세요. 사람 막 앞일을 막 미리 말하고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아, 저 예수 이름 무당짓 하는구나. 저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사 물줄기를 틀어갈 때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비밀을 알리시는 게 예언이지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앞길을 절대 알게 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장래를 절대 알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야. 이거 한번 열어보고 끝냅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떴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장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뭐 내일 일이 어떻고 모레 일이 어떻게. 인간은 호기심 때문에 자꾸 장래를 하려고 해. 그 이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무당짓을 해. 여기 현혹돼서 여기 정초만 되면요 거기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때를 져서.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이게 심한데요. 여자 목사님들이 군소교단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예언이 뭐 그냥 여자 목사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 목사님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 훌륭하세요. 아주 잘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자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도둑질해. 여러분 영혼은 죄와의 싸움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제발 아주 죄의 절대적인 관심을 여기다 기울이시고 주님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죄에 올면서 안 걸리고 여기서 이기느냐, 여기 걸렸으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여기에 전 관심을 기울이실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 절대 그건 놔두세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 앞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 그냥 장래 일을 자꾸 알고 호기심 때문에 자꾸 알려고 하는데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도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장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